오늘 시간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공부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로 이제 배울 내용은 주요 테마 3번이에요. 우리가 테마 3번이면 뭐죠? 족장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성경 줄거리를 지금 테마라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을 분류하는 다른 분류 방법에 비해서 좀 이렇게 전체를 묶는 것에 좀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큰 이 주요 테마를 이렇게 해서 보면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시고 줄거리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족장들 하면 몇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4명을 족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좀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테마에 이제 남은 부분들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신할 평지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뭘 쌓게 돼요? 바벨탑을 쌓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나쁘게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 흩어버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게 이제 각 족속들이 어떻게 흩어졌는가, 또 이 셈, 함, 야벳 후손들이 어디로 흩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이름해서 뭐라고 했어요? 바벨탑이라고 그랬어요.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의 뜻은 혼잡, 혼란 이런 뜻이지만 그 어원이 뒤죽박죽이다, 섞는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섞는 거, 섞어지는 거. 뭐가 섞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건 바벨탑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중요한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섞어지잖아요. 그죠? 인간이 범죄한 딱 그 이후부터 아담이 자식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가인은 사단에게 접합되어 있었으나 아벨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사단은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여버리므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다시 셋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셋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이 맥을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계대를. 그 계대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노아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가인은 제 어머니 하가 낳은 딸 중에 성장한 딸을 하나 데리고 에덴 북쪽으로 이렇게 가서 서북쪽으로 가서 아들 이름 에녹을 따가지고 에녹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문화 문명을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 즐기며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지만은 또 셋은 태어나서 이제 에노스를 낳고 그 후대에 쭉 이제 에녹이라든지 또 무두셀라라든지 노아에까지 자녀들을 쭉 낳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섞여졌단 말이에요. 섞여졌다.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단순히 혼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섞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사단은 그 관계 맥을 끊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섞으려고 하는 거야. 섞으려고. 섞으면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고 세상에 물이 들어서 육화되어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들과 결혼하는 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 아멘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자신만만하신가 봐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부부가 닮는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성도들 얘기하는 걸 각 들어보면 우리 남편이 어쩌고 우리 남편이 이랬고 우리 남편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는 수준으로 남편을 아주 위하는 그게 나는 영향을 받고 있어.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이런 고백 똑같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든 있으면 그것의 영향은 절로 미쳐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섞여진다는 거예요. 섞여진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노아 때까지 보니까 다 섞여져 버렸잖아요. 노아 식구 외에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섞여버리면 노아 식구까지 다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하셨고 또 이제 섞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힘을 합쳐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또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영적 계대를 사단은 끊어버리다가 또 섞어버리고 하나님은 계속 있고 또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단을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결국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거다.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대부분이 다 남편들이 다 믿는 분들이 한두 손 빼고 참 여러분들이 위대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테마 2에서 이어지는 데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죠? 섞어지는 거. 이거 참,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예? 요즘은 그 동성애 같은 것도 법으로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웬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딸이 지와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신랑이라 그러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섞여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머리 끝이 이렇게 좁지도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안 써 보여. 제가 뒷골이 땡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험악한 세상에 와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못 느끼면 무디져 있다는 거거든요. 나도 지금 마음이 많이 흐려져 있고, 무디에 경각심이 약간에 있는 거예요. 이 개구리탕 들어보셨어요? 산놈을 차가운 물에 넣어놔, 그 ung덩아니라고 막 뛰고 놀고, 불을 이제 밑에 붙여가지고 계속 달구니까 뜨뜻하고 좋거든. 몸도 좀 싸늘한데, 노골노골 녹는다, 좋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지 몸이 익히는 때까지 가야 그때서 정신 차리고, 뛰고 솟고 해본데 뚜껑이 닫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물에 들어서 발딱 뛰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경각심을 갖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 기도해라. 자꾸 주님 앞에 나와라. 그게 그 경각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갖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구도를 보세요. 셈은 이제 자녀를 낳지면 벌써 다 이거 섞였어요. 예? 아람. 나중에 뭐 이 아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수르. 이게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만 침략하고. 그래서 이 노란 색깔이 되어 있는 요 자녀들은 겨우 이제 이 계보를 잇는다고 하는데, 사실 데라마저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말 것도 없어요. 여기는. 욥이라는 인물이 또 이제 동방에 있었기 때문에 저 한쪽에 마치 독도처럼 있는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뭐 우상 숭배했는데 아브라함인들 참 좋은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홀이라든지 이 나홀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하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뭐 이렇게 잡동사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또 상으로 뭐에 섞였다는 거예요. 뭐 어느 당 대표가 비빔밥 얘기하더니 정말 비빔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정식을 좋아해야지. 비빔밥은요, 아주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안 됩니다. 뭐, 그게 뭐 맛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은 비빔밥 신앙이 안 좋아요. 예? 메뉴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영적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셈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축복을 했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힘들어 믿음으로 살아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뼈대 있는 정말 결단하고 신앙으로 확실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들어서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법칙.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 사람 크게 쓰임 받으려면 뭔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못해서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역이 또 이제 그럴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충성하는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 섬기는 교회를 더 넘어서 요셉의 능굴이 담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벳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함은 저주를 받았으니 더더욱 아니고 여기 이런 이 가나안, 구석, 니므롯 이런 인물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붙들려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셈의 후손 가운데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렵게 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이 우르에 뭐 이 탐사하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고고학자들이랑 찍어놨어요. 우르 여기가 시날 평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 시날 평지인데 우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한 23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시날 평지 여기 이제 탑 쌓아놓은 여기에서 우르가. 그래서 이 우르는 아주 고대 문명 도시예요. 그래서 이 스메르 문명의 아주 주도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스메르 문명이 한 문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곳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무역로가 있었고 이 우르가 그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 그 무역상들이 항상 쉬어가는 그런 휴양지 같은 게 잘 개발됐어요. 나그네 쉼터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 우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왕래가 잦으면 거기에서 온갖 문화가 집합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이곳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문명 수준도 높고 또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살았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지구랏이에요. 지구랏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문신 그러니까 달신을 섬겼어요. 이 난나라고 하는 달신. 이게 주신이 그 외에도 많은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을 섬기는 재단이에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제일 높은 위에는 이제 재단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는데 이러한 이 우르가 발달되어 있고 여기 이제 살았던 이제 아브라함이 한 BC 21세기죠. 지금은 AD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BC 21세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좀 창세기를 읽어보면 11장에 이 끝부분에 있어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하란으로 갔고 그리고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은 성경이나 또 신학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아버지랑 이제 다 거기서 생활을 청산하고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여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였다. 자식도 없는 그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뭐래요? 장대하게 하리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가 이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인해 복을 받을 거다. 예. 이게 엄청난 축복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 만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했겠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팔았는데 되게 그게 이제 가정신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그 파는 데가 따로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 캄보디아만 가도 막 우상 이런 거 모양 만들어 가지고 막 장사하는 데가 많아요, 곳곳에. 집집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재단, 가정신 이런 걸 이제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상들을 이제 빌어봤지 않겠습니까? 이 우상, 저 우상. 그래도 여전히 75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벌써 우상에 대해서 다 승려하고 우상은 결국은 하나의 그냥 만들어진 신상일 뿐이지 그게 신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이 우리의 셈족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노아의 얘기니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아브라함이 했을 수 있겠죠. 그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는 뭔가 그게 계기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계기가 있어서 부름 받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 안 됐을 뿐이지 그런 계기가 있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내 자손이 내게 있을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게 그 사람의 가장 큰 필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약속하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우르에서 하란 가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게 뭐 거리를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해도 어떤 사람 1600km, 어떤 사람 1900km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900km 왜냐하면 그 당시 길이 뭐 제대로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 1900km 같으면 얼마나 멀을까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예요? 한 400km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배.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족들 데리고. 그래서 하란 가서 좀 지냈어요, 하란 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리. 이건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이 셈족의 우선 가운데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것을 시작하시는, 물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보면 언약이에요. 언약. 아멘. 세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내 후손이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속에는 너로 인하여, 내 후손으로 인하여서, 내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여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약속들이 주어졌지만은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1차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림이 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이 가족들이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게 묘 비석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죠. 그 아버지 데라 돌아가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 주로 이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지내요. 피곤하죠. 눈이 풀려신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죠? 이 5분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는데 그돌로멜과 4개의 연합군대가 소돔 고모라를 치러 와가지고 침략을 당하잖아요. 조카도 잡혀가잖아요. 집에서 길들인 318명 데리고 그 연합군과 싸워 이기죠. 그래서 전림을 가지고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림을 일부러 11조를 바치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조카가 살았던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하는 거죠. 이 번성했던 이 나라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영구히 세워질 그 나라를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나라들의 흥망을 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이삭을 이제 사라를 통해 주시는데 이삭을 주기까지 뭐 별들을 밤에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별들을 보게 하고 또 이제 먼지들을 보게 하면서 모래들처럼 많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죠. 그죠? 하가를 통해서 물론 이제 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이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훈련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소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바치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이렇게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바치죠,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주 찰나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풀어주셔서 이삭이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수풀을 보라 해서 보니까 순양 새끼가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럼 내가 이 땅에 4년 동안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면서
그 믿음이 부여잡아야 할 게 뭐냐? 바로 이 사건의 비전입니다. 비전. 예수가 오셔서 그 후손과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이 사명,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음을 여기 일부분도 이 과정을 통해 훈련하시고 여기에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딱 바치게 하는 순간 이 비전이 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서 그 막벨의 꿀을 사가지고 그도 아내가 먼저 죽고 그도 죽고 거기서 이제 일생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고 부르심의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은 그 언약 조인식을 하잖아요. 비둘기하고 송아지 또 양들 이렇게 갈라놓고 그죠? 그리고 불로 지나가잖아요. 불로. 그죠? 그게 조인식이에요. 약속. 언약을 체결하는 약속. 이미 전에도 했지만. 그리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 몸에 새겨놓은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 몸에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지어서 언약의 조상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징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징표는 결국 뭐냐면 이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생도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쭉 이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싹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여기 이런 믿음을 이게 그냥 보여준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과 단계의 믿음이 끌어올려져야 이걸 보는 순간에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주여 은혜 받아가지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도 내 믿음의 단계가 끌어올려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지는 못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메모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이 뭐냐면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가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블레셋가 그랬다가 재미를 보고 애굽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권세자들을 다 굴복시켜가지고 그 권세도 아브라함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 큰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믿음이잖아요. 기근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애국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가 믿음이 없어 내려가잖아요. 블레셋으로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제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믿음에는 이런 이제 롯이나 하갈이나 뭐 아버지도 포함되겠지만은 이러한 이 가족이라든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그게 엘리멜렉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의존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영적인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보내게 하시고, 아멘. 애국 가서 붙어온 하간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그 생떼 같은 자식을 떼내 보낸다는 게 사람이 정이 그게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떼내 보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훈련을 이 권력 앞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돼야 비전을 보여주면 딱 부여잡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훈련이 안 되면 뭘 먹을까 입을까 교회 봉사 좀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누구든 죽을 때까지 믿음 훈련을 해 가시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온 성도를 훈련해 가세요. 근데 이제 그 비전을 붙잡을 단계의 믿음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으로서 이삭을 하나님 바치는 이게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스마엘도 쫓아버렸는데,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바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이걸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사라가 알았다면, 아브라함 몇 가닥 남아있는 머리까지도 오독오독 뜯길 판이야. 가만 안 둘 거예요, 사라가 아마. 이 영감탱이가 도대체 신성했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 못하는. 아무한테도 말 못한 이 아브라함 뭘 했겠어요? 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줄 때는 또 왜 주셨고, 이걸 번제물을 왜 바치게 하실까? 하나님 늘 시험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서술을 하는 설명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목이 마르면 속이 타가지고. 그 왜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하나하나를 생각하는데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를, 왜 총자가 빠졌지? 총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를 총정리하는. 지금까지를 총정리를 해볼 때 뭔가 결론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정말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얻어진 답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이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내보내고 이걸 자식이라고 주셨고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내 자식으로 나중에 창대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이 죽여버리면 번제물을 하나님 받아셔버리면 무슨 그 후손이 나올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가 도로 받을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로 주실 것이다. 부활의 개념까지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없는 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로 주실 거다.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참복 신뢰한 내가 뭐 조건적으로 있어서 믿고 뭘 주셔서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전부가 된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멘이
이제 진짜 아멘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 하나님, 진짜 여러분 생각에 지금 재산이 날라가 버리고, 욥처럼 말이에요. 자녀 다 죽어버리고, 이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전부잖아요. 아무리 재산 10배 갖다 줘도 이삭 없으면 그에게 가장 큰 가치인데요. 가장 절실한 필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데 이걸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걸 정말 하나 바쳐도 하나님 돌아주실 거다.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내 판단과 내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런 거죠. 이제 이 정도가 될 때 비전을 보여줘도 그 비전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눈 떠요 좀 제발. 강단에 서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은 성령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막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준비를 해 나와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해 하는 것은 생각 속에 자꾸 집을 이 얘기 해줘. 저 성도한테 들려야 되거든. 이 얘기 해줘. 지금 저하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뭔가 이런 소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신통방통하고 신령한 목사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오늘 이걸 이렇게 강조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대충 제가 깨달았지만 하나님 이걸 강조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나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랬지.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은 언약을 근거해야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배당 줄 성수 탁 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목사님 광고 나오는 거 그렇게 한다고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도 없는 나를 막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유의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복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하나님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제 시도하시고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그걸 다 이렇게 보완하시고 해결해 가시고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성격적으로도 그런 어찌 보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나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좀 이상해.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쪽을 살건 되려면 또 돌아왔죠. 그렇게 또 한 걸음 이렇게 당겨주시면 또 한 발짝 더 딛게 되는 이런 이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이런 선택의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것, 재물이나 자녀나 또 하나님 보호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큰 민족의 조상인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비전 위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가 뭐에 눈을 떠야, 이 비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비전에 눈을 떠야 돼요. 이 비전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내 씨를 통해 복을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보고 기다리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오묘한 거예요. 성경이. 네? 그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 이제 집에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가 거기에 포함된 그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이름의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아들 이삭까지 바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할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정과 욕에 대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내 할 때 그게 안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일 갔다 와서 이삭 살리고 돌아와도 지금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리 그렇지만 나한테 운운도 없이 말이야. 네가 낫냐 내가 낫지 하면서 결투가 벌어질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운운해서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훈련받았지만 그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딱 훈련을 거치고 성령이 딱 들어와서 이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어제 너 실패했잖아. 너 조카 로업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 그리고 네가 생각했던 것 엘리멜렉이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 언약을 체결했잖아.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성령이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느 정도 훈련되고 그렇게 되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서 일깨워 주어서 실수를 줄이게 하셔서 그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할례는 하나의 그 표피를 잘라서 생식의 표피를 잘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 언약이 몸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여기 성경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있어야 돼. 내 몸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문신을 해야 된다. 2번 볼펜을 가지고 써놔야 돼. 온몸에. 3번 암송해야 한다.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니, 할례가 언약을 몸에 새긴 거 하잖아요. 그걸 뭐 이상하게 그 비뇨기과에서 해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이 몸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언약이 몸에 새겨져, 언약이 기억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억되어 있어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말을 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할 거다. 한 말이 없는데, 들을 말이 없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한 걸 쫓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거. 성령이 읽어야 되는 거고, 훈련해야 되는 거지. 이상한 패턴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이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 듣고서는 말이에요. 이상한 쪽으로 가서 어려움 당하고. 자꾸 도는 거예요, 그래. 돌고. 자꾸 언제까지 돌려요? 언제까지 돌 거야? 말씀을 딱 잡아야 방향을 잡아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내가 기한이 되면,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기한이 되면, 다 쓸 수가 없어요.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로 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게 올 거라. 그렇지만 오셔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18장에 오신 모습으로 안 왔잖아요. 그 이삭이 태어난 게 약속이 이루어진 걸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걸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주님 내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볼 때를 보다가 기뻐했다. 뭘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난 걸 기뻐했잖아요. 이름을 웃음이라 짓고 기뻐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나 그 후대 전에 있는 그런 인물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관여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그런 것들이 과거의 사람들과 창세기 11장까지의 사람들을 가는 단 패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어떤 영적인 어떤 섭리의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듣는 태도가 좋으시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이 갈라디아 3장 14절 16절까지 내용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모르는 복이 돼서 되겠습니까? 모르는 복이 될 수가 없죠.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제물로 바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확 비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확 열어주신 거예요. 숯불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이렇게 하나님 그 제사를 지내면서 성령께서 확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후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바오 도 터듯이 확 터진 거예요. 확 터진 거예요. 막 사통팔방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지금 온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해하는 거, 내 삶이 잘 풀려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아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들의 눈을 뜨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믿음, 이 비전에 눈 뜬 사람을 통해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도 짓고 자기 일생, 자기 은사, 자기 재능 모든 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저 미쳤나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에 눈을 떠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뭘 먹고 있고 그 가치는 이미 이제 하급.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눈을 떠버린 거예요. 이 눈을 떠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눈 뜨라고 자꾸 그러니까. 자, 나눠봅시다. 네. 믿음의 과정,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거쳤는가 이렇게 나눠보시고, 나의 지금 믿음의 행수는 어떤가 이렇게 좀 나눠보시고, 또 내가 어떤 믿음의 포부를 좀 가져야 될까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줬으니까 나눠보시고, 자 이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에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아멘. 그죠? 아멘. 그 믿음의 시작이 뭐 하늘의 씨앗처럼 땅에 떨어지지만 우리 마음과 떨어지지만 그 과정을 잘 거치면 열매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듯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주소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떠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3번 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첫째 엄마 뱃속에 태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무개인이라고 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아. 그 다음에 미신으로 얘기해요. 사명을 받는 거, 사명. 그래서 왜 사느냐는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입을까, 뭐 세상에서도. 그건 사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의 눈을 떠야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랬더니 간다. 저는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악족 공과 상이 돼도 이 사명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같이 감당하자. 이것 때문에 개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